벌써 11번째 왔어요.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원래는 성령으로 인침받음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인침받음 그러니까 뭐야, 인침받음이 뭐야 이랬을 것 같아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요 콕 하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자, 분필이 떨어져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 영접 의미 11번째. 앞에 것들을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고 여러분이 누리면 거기서 다 끝나요.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어요. 콕.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도장을 콕 찍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인간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하고 다르게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 하나님을 놓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사람에게만 뭐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누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신 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히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언약이라 그래요. 왜? 말씀으로 주신 약속. 그러니까 이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암만 교회 와도요, 언약을 안 잡고 가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저주예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을 사탄은 공격해요.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을 사탄은요 완전히 유린해요. 여러분이요 요 말씀을 놓치도록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렘넌트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제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네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서 이루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누굴까요? 아빠 엄마죠. 여러분 얘기하는 부부예요. 부부로부터 가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소중하죠 여러분. 근데 부모에게 누굴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이 부부인 어버이, 여러분들 부모님이죠. 그죠? 이 부모님이 만나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온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긴 부부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땐 부모님이잖아요. 맞죠? 이 부모님을 누가 주셨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부모님을 주신 분이. 여러분 부모님 선택했어요? 나는 돈 엄청 많고 능력도 엄청 많고 아주 잘생기고 멋진 그런 집에 태어날 거야 하고 여러분이 하고 태어나고 나 여기 태어났다 하고 뭐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야. 여러분 뭐 자녀, 근데 여러분 형제 자매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아, 저 형제를 왜 주셨을까? 저 부모님을 왜 주셨을까? 하고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뭘로 답을 내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요 답을 딱 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 내면 여러분 가정 식구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맞지? 우리 뭐 세훈이 세영이 서로 마음에 들어요? 막 너무 막 볼 때마다 야 우리 가족인 게 너무 좋고 막 행복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게 답이 안 나면요 계속 평생 싸워도 답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답을 낸다는 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 요것도 이제 질문을 잘 해봐야 돼. 말씀으로 답을 낸다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모든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하고 계속 구원 얘기를 그리게 하죠. 맞죠? 모든 사람은 뭘 갖고 있다고요? 근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맞죠? 요 근본 문제의 결과 6가지 상태가 들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주는 생각을 하고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정신과 육신이 병들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고 그리고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모든 가문의 영적 문제에 대물림 받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이상해요, 아빠가 이상해요, 형제가 이상해요. 왜 그래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났구나. 아, 내가 주인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열받는 나는 나는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봐요, 나를? 나도 그거 가운데 열받으면서 또 나도 어디로 돌아가요? 나 중심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저 새끼가 나를 욕을 해? 응?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 미워 죽겠어.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살인이 어디서 났다고? 가정에서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노와 미움 그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보고 바보야 하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지옥에 진짜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의 세력 잡은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생각을 주거든요. 남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철저하게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요걸 보고요. 아,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아, 그럼 왜 그러지?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아,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요. 맨날 말씀 목사님 얘기해 주는데도 나의 언약으로 여러분 이게 별로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요. 마귀는 여러분 딱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 새끼들은 맨날 건드려도 똑같아. 툭 하면 또 때리고 또 싸우게 만들고 툭 하면 또 때리고 맨날 싸워. 죽는 날까지 그래요. 왜? 깨닫는 날부터 끝나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구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그 약속 믿는 자에게 누굴 주세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콱 도장 찍어 뿌다. 뭐 뿌다 그런 게 모르겠네. 도장 찍어 버렸다. 여러분 콱 도장을 찍어 버렸다니까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믿을 때.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요. 이 오늘도 복음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듣고 아 그래 나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 모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평생 살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왜 이래?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냥 목사님은 이 답이 난 다음부터는요 사람 때문에 걸려들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혼자서 기도할 때는요 맨날 요 답을 내요. 그래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지. 저 사람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지. 에버리바디 예수님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맨날 느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가정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가정이요,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요, 그때부터 가정이 뭘로 보여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근데 요셉은요, 어릴 때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거든. 창세기 37장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도자 언약을 주셨는데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어.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요셉이요, 요 자기에게 들어온 가정 문제, 형님들에게 미움받아서 이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맞죠?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요 가정 문제, 자기 힘들었던 요 문제가 뭐가 됐어요? 완전히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됐어. 왜 그랬어요? 요셉이 만약에 요 복음의 눈으로 형님들을 안 봤다면요, 복음의 눈으로 형님들을 안 봤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형님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저 형님들이 나를 미워한 게 저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야 되니까 나를 노예로 보내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구나. 요거를요, 정말로 요셉이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형님들을 드디어 만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과 온 가문의 식구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고요, 요셉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요셉이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우리 가정 누구 때문에 막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속는 거예요. 속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왜 나에게는 이 오빠를, 이 동생을 주셨을까? 왜 나는 이런 자식을 주셨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이런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 보니까 요셉은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심이라고 했죠. 이 인이라는 도장인이에요. 그 도장 찍음이에요. 콱 도장 찍었다. 근데 뭘로 찍었다? 성령으로 찍었어. 콱. 자, 옛날에는요, 어릴 때 먹을 게 많이 없을 때, 목사님도 어릴 때 이렇게 먹을 게, 여러분 지금 풍부하잖아. 간식 같은 거 있어도요, 간식이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내 거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고 침 발랐어. 침 발라도 먹는 사람 있긴 하더만. 근데 이게 딱 침 바르면 뭐야? 내 거야. 내 거니까 먹으면 안 돼. 하는 이게 침 바르기. 내공이 있었어요. 자, 좀 더러운 말이긴데, 여러분을 침 발랐다. 하나님 지저분하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비유를 들다 보니까, 근데 좀 깨끗하지 않은 비유를 들었네. 자, 도장으로 찍었다는 건 뭐냐면, 내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주관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도장 찍어 뿌렸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에베소서 읽었죠? 1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복음을요, 듣고, 이거는 읽는 것도 돼요. 읽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도 돼요. 그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라고 지난주에 알려줬어요. 한 명도 안 놀렸어. 이번 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요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 미션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션을 안 한다. 목사님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그거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하잖아요. 흑암 세력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 못하게 지금 이미 공격하고 있어. 근데 성경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구하고 딱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신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나면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한테 얘기할게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증거 얻으면요 끝나요. 그냥 체험이 됐다는 거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도장으로 콱 찍었구나 하고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오늘 말씀 제대로만 누려도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어봤다. 근데 도장 찍어버렸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근심케 한대요. 왜? 여러분 도장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주관하고 계신데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뭐예요? 언제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언제 여러분 걱정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언제 걱정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분 주어진 것도 있는데 맨날 하는 걸 할 것도 안 하고 맨날 뭐예요? 딴짓거리만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딱 자기 인생에 이제 방향을 가지고 딱 하는 것 같지 않고 막 완전 나중심으로 막 이상하게 할 때 그때요 부모님 걱정하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될 사람이요. 막 하나님 인도는 뭐 인도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고요. 특별히요 복음 안에서 21가지 이 문제 오고 당연한 거야. 그리스도가 다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축복 가지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당연 필요한 절대 이런 거 다 누리면서요. 딱 요런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특히요 9가지 안 하는 사람들요 하나 굉장히 걱정하세요. 성령이 뭔 일을 해도 전체를 보면서 아니면 그리고 뭔 하나의 나에게 주어진 거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뭐 하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옛날 인간관계 어땠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 막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 봐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와서 이렇게 해도 예의도 모르고 어떨 때 보면은 막 발도 막 올리고 맞죠? 이 9가지 포인트 메시지는 여러분 진짜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요 특히 5가지 목사님 기도 비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요 조금만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날 책임지시는구나 이거 딱 믿고요 그러면서 말씀 딱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체험과 증거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미래도 알게 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목사님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 다 내용 기억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만 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맞아? 근데 이 생각만 해도 응답받아요. 왜 여러분이요 놓칠 때가 많아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성령이 근심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해야 돼요. 자 시편 48편 14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어떻게 계시다고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자, 이 모든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성령이 여러분 도장 찍었다는 걸 기억하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사야서 43장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도장으로 콕 찍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넌 염려하지 말래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도장 찍었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와갖고 말씀을 딱 듣고 다 하는데 진짜야? 저 말씀이 진짜야?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내 것으로 삼으신 게 맞아?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지? 이유는 뭔지 알아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나의 것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예요. 암만 여러분 맞아요. 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구만 하고 여러분이 딱 믿어버리면 그걸 놓고 기도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천사들이나 장례들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자나 어떤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요. 이제부터 하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인도 받아라. 이제 여러분 성령인도만 받으면 돼요. 아 목사님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요? 방금 얘기했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갈등되는 일 있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힘든 일 있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속상한 일 있죠? 그럼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나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말씀을 지키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래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 성취가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삶을 산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나타나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때 진짜 언약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응답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더라.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예배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인데 7절에서 9절 특히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을 여러분이요 계속해서요 기억하는데 주야로 밤낮으로 여러분 시간 나는 여유 날 때마다 어떻게 해라? 주야로 그거를 묵상해라. 시간이 나면 무조건 여러분 말씀을 꺼냈다. 그 사람은 응답받아요. 여러분 시간 나는데 주일 강단을 펴놓고 기도첩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꺼내놓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묵상한다. 아까 묵상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여러분이 질문해보고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주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기준, 수준, 생각, 판단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께 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다 있다니까. 요거를 내려놓고 뭐해라? 주 안에서. 창세기 3장 여러분 기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감정이 있다니까요.
감정도 여러분 믿을 게 못 돼요. 왜냐? 감정은 그때 당시 기분 나빴다가요.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갑자기 좋아져. 아니,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면 갑자기 하고 얼굴이 딱 좋아진다니까.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냥 그때 화가 난 거야. 좀 지나면 또 없어져요. 막 우울했다, 막 꽁울했다 이래도요. 그거는 없어진다니까. 계속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다니까. 창세기 3장에 나한테 속는다니까. 여러분 체질대로 속는다니까요. 마귀가 요거 좋아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뭐 해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요. 염려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라. 걱정 맡겨라.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래 하나님이 날 콱 도장 찍어버렸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막 너무 힘든 게 왔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어려워요. 이런데 그때 그걸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내가 불가한 데로 가도 물가한 데로 가도 지키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못한다. 사실 마귀가 요걸 막는 거거든요. 요거 응답받았다.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셉이 보세요. 요 응답을 받았죠. 창세기 39장 보세요. 노예로 팔리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 생각 안 했어요. 다 내려놓고 뭐 했어요? 주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그랬더니 나의 것이 뭐예요? 난 노예에서 최고의 노예가 돼야지. 여기서 지도자 노예가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하고요. 늘 기도한 거예요. 아, 이 일을 제대로 성공시켜. 나중에 내가 리더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일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때 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의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이 말씀이라니까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나가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됐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그 증거를 봤던 아까 얘기했던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여러분이 해라 라는 거죠. 하지 말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매주 나가는 미션이에요. 근데 하는 친구는 목사님 얘기할게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하는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인정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삼오늘 속에서 모든 선택, 판단, 결정을 해라. 여러분 왜 삼오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딱 살아가는데 말씀을 매일 붙잡고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요때 요 삼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지? 하고 여러분 질문해 가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내세요. 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성경 읽기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추천해 줬는데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 1장부터 7장까지 들으면 한 10장까지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읽는다 생각하고 10장, 11장 정도까지는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읽으면 묵상하고 생각하고 포럼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도장 찍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축복 누리는 최고의 한 주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 나오겠습니다.